전도서 12장 957페이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매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친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당에 처음 오신 분은 없겠죠. 저는 대학교 올라올 때까지는 교회당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잘 대해주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은 세계에서 항상 많이 팔리는 책이니까 뭐 성경 배우는 건 뭐 좋지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그때 제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청년을 리드하는 분인데 제게 성경을 한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상하다. 왜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 2시간 배우고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 전공인데 이게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가 문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은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하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2시간을 배우고 성경에 갑자기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었습니다. 그 답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답이 쉬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얘기는 많이 해주지만 뭐 내게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어떤 인생 철학자들 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런 책도 읽어보고 했을 텐데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는 해주는데 뭐 내게 크게 덕이 되는 게 없거든. 죽음 건너갈 때 뭐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너가 열심히 해 그러면 좋은 데 보내줄 거야 이게 종교고 성경은 아닙니다.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딱 받아들여서 인생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치고 나면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 나이 세우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애들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했냐면 답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생 문제 풀지 못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애들처럼 마음만 낮추면은 가장 쉽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잘 오셨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 내 인생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인생 문제 푸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면, 건강한 사람은 80 정도를 산다는 겁니다. 물론 더 건강한 사람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70살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통 7, 80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연수의 자랑,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인생의 7, 80의 경험은 결국 둘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고생하고 수고한 경험, 또 하나는 죄 짓는 경험. 그 두 개를 빼고 나면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그렇게 많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돈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날짜 계산을 해봐라. 너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드시 죽을 인생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을 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꼭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날 죽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우리가 도대체 뭐 하러 왔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지구상에 여기 왜 존재할까요?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세상에서 인간만큼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또 더러운 존재도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하러 왔을까요? 도대체 사람이란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존재하며 죽음 건너갈 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생각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자나깨나 사기 칠 걸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나깨나 건전한 생각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인간이 꼭 해결해야 될 질문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은 분명히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보통 뒤에다가 동물자를 붙입니다. 사람요? 사람 고등동물이죠. 사회적인 동물이죠. 경제적인 동물이죠. 유의하는 동물이죠. 도구하는 사용 동물이죠. 언어 사용하는 동물자를 붙이는데 사람이 동물일까요? 언어 짐승이 세금 낼 걱정, 취직할 걱정, 군대 갈 걱정, 그런 걱정하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자기 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것처럼 보여도 우주를 마음속에 순식간에 다 그려볼 수도 있고 그냥 순식간에 마음과 생각으로 우주 끝에 금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은 짐승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을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의 덕은 사람의 한 특징입니다. 특징. 도구 사용하는 특징인데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배우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장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뭐냐? 성경은 정확히 정답을 말합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헬라말로 푸뉴마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아무리 큰 우주라도 순식간에 그냥 탁 상상으로 품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규정은 뭐냐? 너는 짐승이다 이 말이 좋아요?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어느 게 좋아요? 야, 너 원숭이 닮았다 하면 좋아요? 너 하나님 닮았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내가 지금 2022년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8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 근원이 어딜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부모를 통해서 왔지요. 근데 그 단순한 생각입니다. 부모는 또 조부모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원을 알려면 이렇게 됩니다. 1987년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이에요. 50억.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는 통계적으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 숫자가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간은 흘러왔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1억 명으로, 1000만 명으로, 100만 명으로, 1000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 안 가면은 그건 필연적으로 사람이 나오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호라비만 있어서는 사람 나올 수 없잖아요. 호르몬이만 있어도 안 됩니다. 꼭 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알려면은 시간을 거슬러서 조금만 생각을 펼쳐나가면은 얼마 안 가면은 딱 근원 문제에 부딪히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우주도 저절로 생기고 지구도 저절로 생기고 까마득한 옛날에 물질이 우연 결합에 의해서 우연히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생기고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환형, 연체, 절지, 무화, 극비, 전항, 척색, 척추, 어류, 양수리, 파충, 조류, 표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나왔다.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람까지 됐으면은 그러면 물고기 잡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님을 잡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표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깨구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해가지고 인간이 생겼으면은 그럼 나는 이 우주에서 우연히 던져준 존재니까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물질, 시간, 우연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조합에 의해서 우연히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생겼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심은 되면 파시면 돼?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 배우시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종교대로 만들어 낼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교대로 만드시고 최초로 두 사람 만드셨는데 이 두 사람 이름이 아담 하와고 이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세 번째 강이 시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 강, 네 번째 유브라스 강. 강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땅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역사가 시작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도 지금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인간이 한 피라는 겁니다. 한 피. 인간은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ABO식 혈통으로 아담과 둘 중에 하나가 AO형, BO형이면 AB형, A형, B형, O형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 혈액형만 같으면은 흑인종, 확인종, 비인종 항상 수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짐승피는 한 방울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럼 내가 죽으면은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면은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자, 죽음으로 끝이냐, 영혼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욥기 19장 26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이 늙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두 분이 똑같이 마음은 청춘이라는, 청춘. 영혼은 늙은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 못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지구상의 행복이 다 사용해도 한 사람 영혼 못 죽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아모스 4장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있다면은 내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있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못 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을 하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면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 두려움에 정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공부가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돼도 내 인생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인생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지만 정답은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생이면 언제 살아요? 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뒤를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본문에 읽었던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이제 아무 낙도 없구나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즉 노년기가 되기 전에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낙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나는 별로 낙도 없구나 하는 사람은 이제 늙어간다는 증거예요. 입맛도 없어지죠. 텔레비전 봐도 재미도 없죠. 소설 읽어도 그게 그거죠. 드라마 봐도 그게 그거고, 별로 재밌는 게 없어지면요, 이제 많이 늙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가 되면 별로 재밌는 게 없고, 죄 짓고 싶어도 죄 질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손자 오면 좋고 자식 보면 좋고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년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생 문제는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실제로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인생에 헤매지 말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직접 나오면은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천지를,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일 배울 겁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헬라말로 테오프노스도스인데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 쓰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펜 잡고 글을 쓰면은 펜이 글을 쓰고 있지만 주장하는 건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40명 정도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기록되었으니까 성경 전체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고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에다가 체크하면은 3800번이나 됩니다. 3800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기록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 기록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역사의 과거, 역사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가 없어서 양을 죽여서 양껍질을 얇게 벗겨서 무드질을 하면 종이처럼 되는데 여기다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파피루스, 갈대용에서 그 종이를 만들어 거기에다 글자를 기록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 5권을 양껍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쿰난 동굴에서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사본이 나왔는데 이게 사해 사본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 쿰난 동굴 여기에 1947년부터 해서 성경 이제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성경 사본이 나왔는데요. 성경의 구약의 에서더서를 제외하고는 다 나왔어요. 조각조각이 나왔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66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렇게 밀봉해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이 나왔는데 이것이 길이가 7.34m입니다. 2200년 전의 사본인데 우리가 사용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사해 사본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의심이 불식 없으시다. 성경은 절대 꾸며낼 수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이 현재는 몇 가지 말로 번역이 됐느냐? 2020년 통계에 보면은 3,435견으로 번역이 됐다. 이런 거 좀 외워두십시오. 몇 개라고요? 3,435개. 어떤 사람 막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 잘 외우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이거 와 3,435개. 그러니까 이 소수 부족까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국의 신사가 이렇게 옛날 그 식인종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게 성경책을 안 보는데 그거 왜 보냐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 봤으면 당신 우리 밥통 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식인종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식인종에 대해 잡아먹힌 사람들도 선교사들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임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사람입니다.
그 1850년대 막 그때는요 1900년대까지 막 영국과 이제 스코틀랜드 등지문 막 전도가 아주 활발하게 될 때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됐는데 그 여기 남태평양에 그 유기니 옛날에 식인종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선교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유기니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했는데 가장 아주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1901년에 결국은 죽임 당해서 요리당해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식인종들까지 지금 다 들어가서요. 지금 식인봉습은 거의 없어지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꽉 다 차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4천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마니포주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니포주에 깡떼 부족은 수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게 몇 번 갔었는데요. 그 깡떼 부족이 수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시베리어 헬러 성경 번역해서 보고 있더라니까요. 선물로 받아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 부족도 시베리어 헬러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3,435개 이 정도로 번역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책.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름이니까 너희들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의 책을 읽어보라 말입니다.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책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이겠습니까? 성경이 매년 6억 부 정도가 매년 팔리고 있습니다. 6억 부. 그러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요. 지금 책을 가장 안 읽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 정말 안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막 계속 엄청 팔리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면은 긴 시간 안 배워도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 철수가 글 쓴 것과 대학 교수가 글 쓴 건 다르잖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영희가 작곡한 거하고 베토벤 작곡한 거 다르잖아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앞에 있는 강사가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 해서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 배우면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인만 하면 돼요. 여기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물과 성경은 일치할 것이고 인간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면 역사와 성경은 일치할 것이고 인생 만드신 분이라면 인생 문제 다 풀어주고 영적인 세계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진리가 돼야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입니다. 참인지 아닌지는 배워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 밝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 지구도 조성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하신 분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주만이 참 하나님이 맞잖아요. 이 우주와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지구가 매일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시속 10만 8,700km니까 지구 여기에 총알 돌아가는 속도 30배입니다. 이게 한 바퀴 딱 돌면은 1년이죠, 1년. 이 우주의 정확한 법칙과 질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성경책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얘기도 키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책에서도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선생님 얘기도 많이 듣고 공자님 얘기도 듣고 뭐 인터넷 통해서 막 별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하나도 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은 정직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면은 주지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성경은 정직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자, 창조주가 계시다는 일반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창조주가 계시다는 일반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사람이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하나님 있다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없다는 사람도 만나게 되거든요. 어느 사람은 이제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너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책을 안 배워도 하나님 계신 것은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 두 가지를 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욕구들이 잖아요. 사람은 몸을 통해서 오간, 5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물질계,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인식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기관으로 이게 물체가 있네 하고 만지고 알고 보고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간 5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물질계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어요. 혼. 영어로 스피릿, 소울, 바디.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있는데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지, 정, 의 이런 활동이 있고 마음, 생각, 정신 이런 활동이 있고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강연 듣고 있네. 자기가 누군지 인식하고 아는 게 혼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첫째, 신 찾는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원래부터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 7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느니라. 사람 영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급해지면 하나님인 겁니다.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원숭이, 기도하는 곰 이런 것 없어도 사람은 옛날부터 신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프로그램 속에 처음부터 신 찾는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 속에 양심이라는 걸 장치해 두셨는데 로마서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날 되면은 양심을 정인으로 세우려고 영 속에다가 양심을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해주고 잘못한 것은 송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세도 모르게 죄 짓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 하면은 지분은 좋을지 몰라도 양심은 찌릅니다. 이 나쁜 놈, 너 그런 죄에 벌 받을 줄 알아 찌르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하고 죽일 놈 살리려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은 양심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유리해 주잖아요.
크게 죄 지으면 크게 가책이 생기고 작게 죄 지으면 작은 가책이 생기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니고 우주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영속에다가 장치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호랑이가 여러 사람을 물어 죽인 이후에 양심의 가책받아 자살했던 그런 말 없잖아요. 목매달아 그런 말 없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 속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의식하도록 되어 있고 죄 짓고 살아가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그걸 자기가 느낀다니까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이걸 느끼거든요. 이러다가 아주 심판받지 그걸 자꾸 느끼면서도 남들이 죄 지니까 같이 지어가는데 그래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물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조그마한 강아지 집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안 계시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주란 뜻이 뭡니까? 집우, 집주. 이 우주는 거대한 집입니다. 아주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질서란 질서.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자, 이게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눈 위에 사람 발자국이잖아요. 사람 지나간 거 맞죠? 이거 무슨 발자국입니까? 개 발자국. 맞죠? 이거 무슨 발자국? 닭 발자국. 닭 안 봐도 발자국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우주와 지구에는 하나님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니라.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절대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안 보이지만 신성은 하나님의 지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보면은 아 창조주가 만드셨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죠? 사람이 만들었네 알 수 있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이런 곰돌이도 만든 사람인데 진짜 곰 만드신 분이 안 계실까요? 이거 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 강아지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개 만드신 분이 안 계세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도 살아있는 병아리 하나 못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봅시다.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신기하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 걸어 다니는 건 신기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를 누가 만드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Won an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performance.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routine. Triple back somersault.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은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다. 100조분의 1와트비도 식별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귀, 첨단 과학 두 손 든 16세대비 된 미학. 이 귀가 일생 동안 소리 듣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귀 고막 뒤에 등자뼈, 무릎뼈, 망치뼈 이 세 개는 일생 동안 안 자랍니다. 다른 뼈들은 다 자라는데 이 뼈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안 자랍니다. 왜? 자라면은 소리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 들어왔다는 거 뭔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안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얼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골로 만들어진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외이도가 공명기 역할을 해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합니다. 새끼손톱만한 고막은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소리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외이도를 통과해 들어온 소리로 인해 고막이 북처럼 떨리면 귀의 두 번째 부분인 중이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소골이라고 하는 귓속뼈를 따라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달팽이관 속엔 림프액이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흔들릴 때마다 청세포, 즉 작은 선모가 진동해 신경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대뇌로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딱 정신만 좀 차리고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다 설계됐네, 만들어졌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욥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제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짐승에게도 물어보고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 고기도 물어보고 제발 좀 물어봐라. 물어보면은 창조주가 한 줄 왜 모르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한 장면 봅시다. 공작새 한 대문만 잠깐 봅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인간들을 보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우주 만물이 설계됐다는 증거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새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는 보시면 알다시피 요게 혀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 뒤로 해가지고 오른쪽 코에 딱 붙어 있어요. 혀가. 그래서 혀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 뚫어서 요게 혀를 길게 내밀어서 벌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뒤에 꽁지는 빳빳해요. 그럼 여기 누가 이 딱따구리 혀를 이렇게 해서 코에다 붙여놨을까요?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그리고 딱따구리가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 속도. 총알 2배 속도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두통 걸리는 그런 딱따구리 없잖아요. 일본에 수천 번 쪼고도 뇌 손상이 없어. 자, 이렇게 한번. 딱따구리가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 속도. 자,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뿌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이거 봐요. 이게 혀가 이렇게 코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혀를 길게 쫙 내밀고 이렇게 싹 집어넣고 싹. 누가 해놨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알이 튀어나와요. 그 박을 때 안 감으면 눈알 튀어나오는데 딱 박으면 눈 딱 감기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설계다. 설계. 계획적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시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제일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왜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기가 제일 쉬운 시대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바둑알이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100가지 되어 있는데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이 순서대로 쫙 놓여지면은 뭐가 개입되는 겁니까? 1에서 100까지만 딱 되어 있어도 지성을 가진 존재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절대 저절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에서 100까지만 해도 저절로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 봐요. 자동차도 많은 부품이 조립돼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 시대에 봐요. DNA 통해서,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 속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봐요. 이제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입니다. 그죠? 한글은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공리를 2개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코드 가지고 생명체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봐요. 이게 컴퓨터 공리를 2개 가지고 영화든 뭐든 간에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DNA는 코드가 4개예요, 4개. 자,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 세포 속에 핵이 있고, 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있냐면은 DNA가 들어있는데,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자, DNA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염색체 안에는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꽈배기처럼 생겼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보통 한 70쪽에서 한 100쪽에 정도가 되는데, 꽈배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권옥일이라는 분이 이제 생물학과 교수님인데, 이분 얘기 잠깐 보면은, 성일이 되면 세포는 70쪽으로 늘어난다. 각 세포에는 46개 염색체가 있으며 실타래처럼 엉킨 2m 길이의 핵산 DNA가 들어있다. 따라서 사람 한 명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DNA를 이으면 길이가 140km나 된다. 지구 둘레 약 4만 km, 지구 달 거리 38만 4천 km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 세포 안에 한 2m 정도의 DNA가 있는데 이걸 뽑아서 이으면 길이가 145가 아니라 140km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한 개 세포 DNA에 있는 정보를 활자로 찍을 경우에 5,000 글자로 되어 있는 1000쪽을 한 권이라 하면은 이걸 1000권 정도 찍을 때 거기 세포 하나에 책이 몇 권씩 들어있는 겁니까? 몇 권? 1000권. 근데 안 놀라시는 거 봐요. 요즘 충격스러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안 놀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책이 1000권씩 들어있으니까 여기 70조 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조 개 곱하기 1000권이니까 안 놀라잖아요. 자, 세포수를 50조 개로 계산할 경우에 DNA 길이가 지구달 사이를 55만 번을 왕복하는 거리인데 정확한 질서가 있는 상태로 55만 번입니다. 1에서 100까지만 순서대로 놓여도 우연이 아닌데 지구달 사이를 55만 번을 왕복하는 거리가 정확한 순서대로 질서대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DNA 정보를 활자로 찍으면은 세포를 50조 개로 계산할 경우에 미국 그랜드 캐년이 400km가 넘고 깊이가 막 수킬로가 되는 것도 있는데 78번 책을 찍어서 78번 정도 채울 그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DNA를 이어서 지구를 감으면 500만 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순서로 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설계됐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왜 종교대로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종교대로가 10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 다르게 매겨져요. 설계도가. 그리고 DNA 복제통에서 나오니까 종교대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한 겁니다. 교배 가능한 종교대로 창조, 창세기 1장에서만 10차례 반복. 요거 종교대로라는 말을 빼도 말이 되는데 10번이나 종교대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대로라고. 종교대로인지 한번 봅시다. La France de Charles Tren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Douce 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des oiseaux blancs. 그 사람 생각을 그럼 진화론 어떻게 진화론? 이거 보시죠. 유전은 법칙입니다. 법칙. 진화론은 진화론입니다. 론. 그러니까 론은 법칙을 못 이겨요. 뭐 다양한 이론 얘기할 수 있지만 유전이 법칙이면은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시카고에서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대진화는 없다.
대진화는 없다고 말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단지 있는 건 뭐냐면 변이. 그러니까 한 종에서 묘지 법칙에 따라서 변이는 있어도 타종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비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화론에 세뇌당한 것은 아닙니까? 진화는 없었다. 150년간 인류는 진화론에 속아왔다. 지금까지 론입니다. 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진화와 변이만 이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설교도 하고 텔레비전 설교도가 다르니까 라디오에서 설교도 텔레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설교도가 다르게 매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팀이 4개의 코드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다 다르게 매겨져 있으니까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아주 실감이 나가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자, 두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든지 만든 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고양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넣은 사람 알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새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자, 우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구와 관련해서 한번 성경에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지구가 부채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땅이 하나인데 갈랐다,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만 잠깐 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지구에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몇 개 보겠습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최초로 말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최초로 말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수메르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 아무도 공족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배 타고 멀리 가면은 이제 떨어진다 생각해서 멀리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를 정박할 때는 이제 여기 육지가 보이는 곳에 항상 정박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는 제가 정말 놀라운 구절 중에 놀라운 구절이 이 애기하고 지구를 비교해 놓은 건데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여기에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욥기 38장. 3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새벽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칠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거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바닷물이 어머니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지구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 지구 포대기를 만들고 계한 경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자, 아기가 양소 속에 있는 것처럼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지구를 딱 끄집어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묻히 드러나라 여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지구 바깥을 구름으로 그리고 바깥에는 포대기 사듯이 흑암으로 샀다 말씀하시면서 바다 육지 경계 정해서 바닷물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물속에 있는 아기를 양속에 있는 아기가 자라면 양수들과 아기가 탁 태어나면은 아기에게 의복을 입히고 강보 포대기로 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시죠. 여기 아기가 양소 속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물속에 있는 지구를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아기가 응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 입히듯이 구름으로 입히고 포대기 사듯이 지구 바깥은 흑암으로 샀다. 흑암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잘 보시면은 지구 바깥은 흑암이고 옷 입히듯이 구름으로 입혀놓고 물속에 있는 지구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 나누시고 모래라는 그물 두고 바닷물이 육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지구도 이런 식으로 설계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자, 이 지구의 자전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돌아서 그 말입니다. 지늘게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지늘게 인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 썼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치던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최윤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견할 때까지는 종이가 없어서 옛날 문서는 다 거의 다 진흙판에다가 기록해요.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또로록 굴려 도장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도장들을 보시면요, 클레이 태블릿이라 해서 진흙판에다가 이제 도장 칠 때는 도장을 굴러서 치고 중요한 것은 불에 딱 구워버려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진흙판이고 도장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눌러서 딱 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로록 굴리는 겁니다. 여기 도장인데 진흙판인데 이렇게 눌러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장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많이 갔었는데 이 러시아에 이제 박물관에 고대 도장들을 다 모아놓은 걸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진흙판에 이게 도장 보이죠? 과거 도장 다 이렇게. 성경 기록될 당시에 옛날 도장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굴려치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 굴려치는데 제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깐 보시죠.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8장 이 내용은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진흙판에 도장 굴려치는 것처럼 이 지구가 구르면서 햇살을 쫙 받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지구는 부채다. 그리고 애기에게 의복이 피듯이 구름이 피고 포대기 사듯이 바깥은 흑암으로 사놨고 이 지구는 진흙판에 도장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구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인간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걸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 있는 지구를 딱 끄집어내실 때 묻을 땅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처음에는 땅이 하나 바다가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과 창세기 10장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그때 땅이 나뉘어졌다. 독일어 루테본에도 Die Erde zerteilt wurde. 땅이 찢어지듯이 나누어졌다. 시편 60편에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땅이 하나였다가 갈라졌다. 이것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1915년에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발표는 15년에 했고 1912년에 처음으로 메르카도롭 지도를 보면서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맞아 들어가네. 그래 조사해보고서 땅이 원래 하나에다 갈라졌구나 하는 걸 힌트 받아서 이제 19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륙은 원래 하나였다. 판자, 파는, 패는 올이란 말입니다. 개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갈라진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땅이 하나에다 갈라진 것이 확실하고 갈라진 자국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여기도 하나 봅시다. 여기에 여기 성경에 별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봅시다. 번개가 꽝 칠 때 무섭잖아요. 근데 번개가 꽝 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욥기 36장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닷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해 주느니라. 번개가 번쩍할 때 사람들은 만민을 징벌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제공해 주신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번개 때문에 엄청난 음식물이 생기는 것이 맞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번개가 꽝 칠 때 질소산소 결합하면서 질산비료가 떨어져요. 1995년에 후란조 블라우라는 박사님이 사우스발디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번개가 치기 전에 대기와 친 이후의 대기를 채취해서 조사해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번개 칠 때마다 엄청난 비료가 생긴다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연간 15톤 정도 질산비료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천둥 번개 잦으면 풍년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번개 잦으면 농작물이 20번 증수되는 것이 맞고 바위만 항상 온 것이 어떻게 식물이 잘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번개 칠 때마다 비료를 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잘 살습니까? 왜? 비료를 계속 내려주신다고. 여기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A bolt is no thicker than a human thumb, yet it's 5 time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s it burns through the atmosphere, the electricity breaks apart the molecules of nitrogen contained in the air. A lightning stroke, it actually splits the nitrogen into single nitrogen molecules. Nitrogen doesn't like that. It's desperately looking for something to connect back to with, and it often does it with oxygen. When oxygen bonds with nitrogen,
it creates a vital nutrient called nitrate.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nitrates because they're fertilizers. So when it rains in a thunderstorm, in a way you're getting a free fertilizing because the water will have nitrates in it. Nitrate is absorbed through the roots of plants and enters the food chain. When we eat these plants, the nitrates become available to us.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마다 번개가 사람을 혼내키는 거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준다는 이 성경 진술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놀라는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건 진짜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요것처럼 이해하십시오.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에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이 증발 과정 통해 쏟아지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이어서 흐르느니라. 이것도 이제 물이 도니까 우리 시대 이해가 되는데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에 두 군데나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아붓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비를 보면서 야 비가 내린다 이 생각까지 해도 이 비가 옛날에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그 바닷물이 이렇게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가 쏟는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 짓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닷물을 쫙 불러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농사 짓는데 쏟아붓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명체에 관련해서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생명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토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되책임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토끼는 절대 책임질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 소는 위에 방이 4개가 있고 되책임질 하는 것이 분명한데 토끼는 되책임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토끼가 되책임질 한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끼가 두 종류의 똥을 두는데요. 말랑말랑한 변을 다시 먹어요. 그래서 토끼는 말랑말랑한 변을 먹는데 굳은 변 요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염성은 입 쪽으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토끼는 뒤쪽으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비디오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걸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하는 것이다. 이 시코트로프는 토끼의 소화작용에 필수적이어서 안 먹으면 죽습니다. 1차 소화 시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즈를 분해시킨다. 과학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코트로프의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즈 분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책임이라는 동물, 곧 반충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 책임질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린스펠 박사가 집필한 동물백과사전은 산토끼, 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에 이미 말하고 있던 것이다. 이는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쓰여진 성경에 대해 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에는 실로 과학적인 책이다. 토끼가 이렇게 잘 보시면은 토끼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토끼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일반 배설물은 이렇게 나가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 이쪽에 맹장 이쪽에 여기로 올라가는 건 여기가 바로 식변입니다. 식변을 딱 모아가지고 요거는 끄집어낼 때 자기가 다시 요걸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변이 나가고 이게 시코트로프 요쪽에 있는 건 요게 모아가지고 먹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똥이고 시코트로프 요건 똥이 아니에요. 요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런 몸이 되죠. 토끼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먹어가지고 먹어요. 먹어서 이렇게 대변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나갑니다. 이렇게 먹고 여기로 올라가는
요거는 똥이 아니에요. 요걸 먹을 때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먹거든요. 씻고 드로퍼는 지름 5mm로 약 단단한 똥보다 작고 점액에 사여 반짝이며 포도알처럼 뭉쳐져 있다. 토끼는 이 물은 똥을 빼앗길 사람 얼른 먹어 치운다. 그래서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 토끼는 자기의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스폰지쌤도 반응했지 않습니까?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끼가 이 맹장변이라고 하는데 식변을 먹는데 요즘 토끼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한번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토끼가 대세김질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본다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옛날에 누가 본다 그러면요, 몰래 보면요, 저놈이 똥 먹고 있네 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세김질 한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끼는 대세김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여기 봅시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시편 144편 3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십니까? 사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자들은 뒤에다 자꾸 동물자를 붙지, 동물자를.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만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특별한 거예요. 여기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육체를 뭐라 했습니까? 집이라고.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육체라는 집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거저 막 칠하고 다듬고 성경하고 왔는데 이건 집이에요, 집. 이거 봅시다. 집인데 육체는 집입니다. 하나님 집을 잘 만드셨어요. 집에는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게 지붕이 있죠. 커튼, 눈썹은 커튼이고 창문은 눈이고 환기통은 코고 전화기는 귀고 식당은 입이고 보일러실은 배고 하수가 들어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집이에요, 집. 근데 하나님 집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뇌입니다. 뇌. 딱 보는 순간에 아, 설계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겠는데 근육도 보세요. 이렇게 근육을 잡을 수 있도록 다 정확한 설계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돼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설계, 조물주가 설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우리 몸에 몸 보세요. 보는 순간에 이건 절대자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우리 몸에 혈관만 뽑아낸 건데요.
혈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손의 혈관 모습입니다. 발의 혈관 모습.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분포전하는데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예요. 그래서 심장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잖아요. 일본에 70회를 뛸 경우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우유팩 8,000개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8톤짜리 땡크로리 하나에 해당되는 피를 4번 돌리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딱 멎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참 여기에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있게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Two sets of chromosomes combine, 23 from each parent. 46 chromosomes containing the unique DNA code for who you'll be. The blueprint for a brand new human being inside a single cell. That cell divided in 2, then 4, and kept on going. Till just 3 weeks later, my fledgling heart beat its very first beat. That heartbeat is controlled by a small patch of nerve cells called your sinoatrial node, which raise or lower your heart rate as required. And they'll keep doing that job day in and day out without you ever having to think about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I may only have been about 11 inches from head to foot, but inside that head, my cochlea, the shell-like part of my inner ear, was already functioning. Sound funnels in, vibrating thousands of tiny hairs, each transmitting specific frequencies to the brain, letting you respond to music or your parents' voices, even if they are a bit muffled. The single biggest development in the womb, though, is your brain. The command center that controls you is in overdrive, producing up to 50,000 brand new neurons every second. By full term, you'll have 100 billion of them ready to receive and transmit information. But this explosive cerebral growth is also a problem. After 9 months in the womb, your head has already grown to a quarter of adult size. Any bigger, and you'd never make it out of your mother. Good? Yep. It was now or never. Push. Good? Yep. You did it. Now, I may have been out of the womb, but I wasn't out of the woods. At birth, your walnut-sized heart has already tallied around 54 million beats. But for you to survive, somewhere around beat 54,000,001, it has to really up its game. Here we go. Come on. In the womb, you got all the oxygen you needed direct from your mom. A hole in your heart bypassed your dormant lungs. Now that you're out, your first gasps of air need to close that hole, and fast. There we go. Here we go. Rerouting your blood and jump-starting your lungs. Let's get this guy covered up and cleaned up here. So that now blood enters the right side of your heart, gets pumped to your lungs where it takes on oxygen, then flows back to the left side where another pump sends it round your body. Once that's up and running, you're on your own. Would you like to hold him? Yeah. 우리 다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가 만드신 것이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사람은 풀빵 뜯듯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진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진문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진문도 다르죠. 그리고 여기 손에 정맥 꽂아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정맥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맥 꽂아도 다 다르죠. 홍채는 아주 판이함, 사람마다 판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육체도 다
특징이 있게끔 다 다른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소중하냐 하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호,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인간의 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인간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뭐라 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자기 가치를 물으니까 50억? 50억?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100억? 7천만 원? 1억?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곳인지 아시죠? 금호초인데요. 금호초는 이렇게 바뀝니다. 표골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금호초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매번 하나님께서 이걸 금호초가 이렇게 죽으면 이런 식으로 왜 바뀌게 만들어놨을까요?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걸 왜 보여줄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의 정의가 뭐냐면 영육의 분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육체는 흙집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흙집이 무너지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체 밖에 나가는 건 영이 나가니까 육체는 집이에요, 집.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영이 바로 나예요, 영.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실감나는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요즘 그 임사 체험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과거에는 벌써 죽음 건너가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이 멎었는데 이제 죽음 건너가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영육의 분리인데요. 이렇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따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 오토스콥은, 오토는 스스로 스콥 본다는 말인데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체 바깥에 나와서 자기 체를 보고 주변에 있는 걸 다 증언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 거 잠깐 보시면은 임사 체험자들이 죽어서 천장 높이 떠서 다 봤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책을 하나 올려놓고 실험했을 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이 위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것도 다 증언한다고 말입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지난 2008년 그는 한 가지 실험에 착수합니다. 응급실 높은 곳에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두고 환자들 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경험했다는 임사 체험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응급 상태에서 일어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 바로 밑에 있는 특정한 그림을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Now, if in theory we get 100 people or 200 people who all claim that they saw things from above, but none of them could see the picture, that may suggest that what they're experiencing is it may be an illusion or hallucin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y come back and describe it correctly, then it's a very difficult but interesting problem, because now it means that what they're saying is real. 문제는 그거 해놨는데 바깥에 나간 사람이 보고 정확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 본 게 진짜라는 증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프리 롱 박사인데요. 이분이
4, 5세기의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 뉴욕 타임 베스트셀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루이지애나주 방사선 종량학과 전문의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책을 썼는데요. 4, 5세기의 증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박사님께서는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들을 전 세계 사람들도 모아셨는데요. 그들의 경험이 일관되다는 것은 4, 5세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무엇 증거입니까? 그래서 9가지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비디오로 만든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4, 5세기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계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영혼이 있다면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나 죽는 기한 사이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도대체 뭐하러 왔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태어나 죽는 사이에 궁극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중광 스님인데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인생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버나드쇼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대적한 사람인데요.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던데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 이럴 줄 알았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한 차례 정신병도 겪고 했는데요. 죽음 앞에서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신은 죽었다고 했으니 하나님 만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뭐하러 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거기는 대상이 있거든요. 발이 잘려진 아이는 발을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그림 봤습니까? 고아가 어머니 그림 그려놓고 이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이 아이는 어머니를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잖아요. 사모하는 거기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영원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양심의 가책이기 때문에 죄를 무조건 용서받고 자기가 영원히 갈 곳이 준비되면은 그때 비로소 인생은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BC AD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해, 예수님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가 다 풀리면은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서 순서대로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